십일조를 드릴 때마다 혹시 마음 한편에 의문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또는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걸까?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 적이 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교회에서 십일조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아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일조의 의미와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십일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신앙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십일조에 대한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에서 십일조의 기원은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을 보면 아브람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십일조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람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음을 인정하며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십일조는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율법적인 의무로 자리 잡게 됩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의 축복을 기억하며 십일조를 드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출의 10분의 1을 성소에 바치며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십일조에 대한 개념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예수님께서는 십일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강조하면서 더 중요한 가치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지적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십일조가 어떤 의미로 가르쳐지고 있을까요? 일부 교회에서는 십일조를 반드시 내야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심지어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가르침일까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많은 교회에서 십일조의 근거로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전한 십일조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10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일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단순히 교회에 바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현으로 십일조를 드려야 합니다.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십일조를 내는 것만으로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십일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가 가르치는 십일조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십일조에 대한 의무는 단순한 개인적인 고민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십일조를 내야 복을 받는다고 믿고, 어떤 분들은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므로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마다 가르침이 다르기에 성도님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11조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를 직접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11조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감사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에서 아브람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감사의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1조는 점점 구체적인 율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레위기에서는 11조를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신명기에서는 11조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제도였음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내 가운데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즉 11조는 제사장과 성전 유지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돕는 역할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11조는 이와는 다른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11조를 교회 운영을 위한 필수 헌금으로 강조합니다. 교회 재정이 11조에 의존하게 되면서 11조를 내지 않으면 마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를 내지 않는 성도님들에게 직분을 맡기지 않거나 신앙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1조는 더 이상 자발적인 헌신이 아니라 일종의 부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11조를 내는 것이 큰 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11조 자체가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인 사랑과 자비,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1조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신약에서 헌금에 대해 언급하며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는 11조의 의무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11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구약에서는 11조가 이스라엘 백성의 경제 체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신약에서는 헌금의 개념이 더 넓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나누고 서로를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조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으로 헌신을 실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신약 시대에는 특정한 퍼센트의 헌금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11조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신앙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의무보다도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조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억지로 강요되거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11조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1조가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실천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은 11조가 현대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의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11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11조는 과연 현대 교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교회에서는 11조가 교회를 운영하는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자와 교회 직원의 급여, 건물 유지비, 선교 활동 등 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위해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께서 헌금할 때마다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내가 드린 11조가 과연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성도님들 중에는 헌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강조하면서도 그 헌금이 정확히 어디에 사용되는지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몇몇 성도님들은 11조를 내면서도 찝찝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에 쓰이고 있는가? 성경을 보면 11조는 원래 단순히 성전 유지비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에서 11조는 레위인을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내 가운데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11조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공동체를 돌보는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11조의 사용 방식이 그 본래 목적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대형 교회에서는 11조가 교회의 확장과 건물 건축에 집중적으로 사용됩니다. 새 성전을 짓기 위해 성도들에게 11조를 독려하고 건축 헌금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성장과 사역을 위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성도님들에게 부담이 되는 방식으로 요구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11조를 강조하면서도 그 헌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을 때 성도님들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재정 사용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거나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이 헌금의 사용처를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11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성도님들은 11조를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 성도님들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중요한 직분을 맡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헌금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서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헌금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11조를 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몇몇 교회에서는 말라기 3장 10절을 인용하며 성도님들에게 11조를 강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근거로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전한 11조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입의 10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믿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헌신되길 원하시지 의무감과 두려움 속에서 억지로 헌금을 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1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교회가 강조하는 방식이 성경과 일치하는 것일까요? 11조가 교회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재정적 요소라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대 교회에서 11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성도님들이 직접 알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성도님들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이나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보다도 성도들의 신앙과 공동체의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11조보다 더 깊은 차원의 나눔이 실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10분의 1을 떼어 바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필요한 것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1조를 강조하는 것보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 또한 교회의 재정이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요? 11조는 본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운영 방식 속에서 변형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적 11조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고 현대 교회에서 올바르게 실천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은 11조가 성도님들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과 11조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11조를 드릴 때마다 혹시 부담스럽거나 고민되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꼭 내야 하는 것인지, 혹은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11조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이 성도님들에게 짐이 되어버린다면 과연 올바른 가르침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11조를 내는 것을 원하실까요? 11조는 원래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람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바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11조는 점점 율법으로 규정되었고 신명기에서는 11조가 구체적인 규율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11조의 목적은 단순한 성전 유지비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네 가운데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11조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지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11조에 대한 개념이 변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공의, 믿음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1조 자체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어떻게 11조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많은 교회에서 11조를 내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헌금을 강요하시거나 11조를 내지 않았다고 벌을 내리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약에서는 헌금을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교회에서는 11조가 교회의 재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교회 운영과 사역을 위해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성도님들에게 11조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11조를 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11조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 속에서도 11조를 내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는 그들의 다 중에서 가장 많이 넣었도다. 과부는 많지 않은 돈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헌신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헌금의 액수보다도 그것을 드리는 마음이 하나님께는 더욱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11조를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성도님들의 삶에 부담을 주는 방식이라면 과연 성경적일까요?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가르침이 정말 맞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11조보다 더 중요한 나눔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11조는 중요한 신앙 행위이지만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내야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1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다음은 11조가 성도님들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교회에서는 11조를 강조하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증거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11조를 내면서도 마음 한편에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다. 신앙의 표현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억압과 강요로 이어진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까요? 11조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일부였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내 가운데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11조는 단순히 성전에 바치는 헌금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는 11조의 목적이 다소 변형되었습니다. 11조가 주로 교회 운영과 목회자 사례비로 사용되면서 본래의 의미가 희미해졌습니다. 물론 교회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11조는 단순히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11조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1조 자체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님들은 11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를 내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11조를 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신약에서는 헌금의 본질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즉,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교회에서 11조가 성도님들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11조는 신앙을 넘어선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11조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힘들어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지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일정한 금액을 내라고 강요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는 그들의 다 중에서 가장 많이 넣었도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헌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적은 금액을 드린 과부를 더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활비 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는 11조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신앙의 척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1조를 내지 않는 성도님들은 마치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를 내지 않으면 직분을 맡을 수 없다는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가르침일까요? 초대교회에서는 11조보다 더 깊은 나눔이 실천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조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11조는 신앙의 중요한 행위이지만 그것이 억지로 강요되거나 신앙의 척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헌신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11조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다음은 11조를 부담스럽지 않게 성경적인 원칙에 맞게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11조를 드릴 때 부담을 느끼거나 고민을 하곤 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11조를 내야 할까?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될까?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11조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조의 기원은 구약 율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확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의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는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네 가운데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11조가 교회 운영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강조하며 성도님들에게 의무적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는 식의 가르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를 억지로 내도록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헌금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11조를 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11조를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활이 힘든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인 11조를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는 이 과부는 그들의 다 중에서 가장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헌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드린 작은 헌금을 더 귀하게 보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11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이 담긴 자발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신앙의 척도로 삼아 성도님들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1조를 내지 않는 성도님들은 신앙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직분을 맡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가르침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헌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1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11조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이 없습니다. 대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의 본질은 단순히 일정한 금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11조를 강조하는 방식이 성경적인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11조가 교회의 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11조의 원래 목적을 보면 그것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경적인 원칙에 맞게 11조를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11조를 신앙의 척도로 삼고 강요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1조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다음은 11조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척도일까요? 많은 교회에서는 11조를 내는 것이 곧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신앙이 깊어질수록 11조에 대한 고민도 함께 깊어집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1조를 드리고 있는가?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들은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헌신과 순종을 알고 싶은 성도님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1조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단순히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직접 살펴보아야 합니다. 11조는 구약에서 율법의 일부로 규정되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는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농경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11조는 수입의 일부가 아니라 농산물과 가축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신명기에서는 11조가 단순한 성전 유지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는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네 가운데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11조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11조가 주로 교회 운영을 위한 재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사역을 위해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1조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교회의 규모를 키우거나 건축을 위한 기금으로만 사용된다면 과연 성경적인 11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하게 지켰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자비, 믿음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적인 헌금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내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을 수 없다는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11조가 신앙의 척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을 원하시지 강요된 11조를 바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11조를 이해해야 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조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조보다 더 큰 헌신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11조는 분명 신앙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억압이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담긴 것입니다. 오늘날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11조를 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을 원하시며 억지로 내는 헌금이 아닌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11조를 내는 것에 대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11조를 내느냐 내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11조를 실천해야 할까요? 성경적인 원칙에 맞게 부담 없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은 11조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한 형태일 뿐일까요?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11조를 신앙의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드리는 11조가 과연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민들은 단순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신앙을 진지하게 실천하려는 성도님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자유롭게 던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11조를 문제 삼는 것이 신앙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11조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11조는 구약 율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는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내 가운데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나눔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11조가 필수적인 율법으로 강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1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사랑 그리고 믿음의 가치를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적인 헌금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도들은 11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신약에서는 11조를 강조하기보다 자발적인 헌금을 더욱 중요하게 다룹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11조를 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11조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지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조건 11조를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보다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과부는 그들의 다 중에서 가장 많이 넣었도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헌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린 작은 헌금을 더 귀하게 보셨습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신앙의 척도로 삼고 내지 않는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를 내지 않으면 직분을 맡을 수 없다는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헌금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헌신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11조보다 더 중요한 나눔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조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11조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를 담아 자발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둘째, 11조는 교회의 운영을 위한 재정적 도구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11조가 공동체와 사회를 위한 나눔의 도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11조를 부담으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작은 정성이라도 기뻐 받으십니다. 넷째, 11조를 내는 것이 신앙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의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헌신입니다. 11조는 중요한 신앙 행위이지만 그것이 부담이 되거나 억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약에서는 11조를 법적인 의무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헌신과 나눔이 더욱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11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나요? 다음으로는 11조에 대한 결론과 오늘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신앙적인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1조의 기원과 의미,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11조가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는지를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11조는 율법적인 규칙이 되었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에게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의무처럼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1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11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람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것은 강요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섬김의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 신약에서는 11조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11조를 강조하면서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은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셋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조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11조를 강조하기보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나누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11조가 마치 신앙의 기준이 된 것처럼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거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가르침을 듣고 부담을 느끼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11조를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11조는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자발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11조가 교회의 운영을 위한 재정적 도구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이웃을 돕는 데에도 쓰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11조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11조를 단순히 교회 유지비로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11조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며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넷째, 11조는 신앙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신앙이 깊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신앙의 성숙함은 11조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날 11조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사랑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커지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반드시 11조의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11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11조를 부담스럽게 여기셨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셨나요? 11조를 부담스럽게 여기셨던 분, 혹은 신앙의 표현으로 기쁘게 드리고 계신 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1조를 드릴 때마다 혹시 마음 한편에 의문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또는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걸까?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 적이 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교회에서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아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11조의 의미와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신앙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11조에 대한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에서 11조의 기원은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을 보면 아브람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11조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람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음을 인정하며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11조는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율법적인 의무로 자리 잡게 됩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의 축복을 기억하며 11조를 드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출의 10분의 1을 성소에 바치며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11조에 대한 개념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예수님께서는 11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강조하면서 더 중요한 가치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지적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11조가 어떤 의미로 가르쳐지고 있을까요?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반드시 내야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심지어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가르침일까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많은 교회에서 11조의 근거로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전한 11조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10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1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단순히 교회에 바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현으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11조를 내는 것만으로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11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가 가르치는 11조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1조에 대한 의무는 단순한 개인적인 고민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내야 복을 받는다고 믿고 어떤 분들은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므로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마다 가르침이 다르기에 성도님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11조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를 직접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11조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감사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에서 아브람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감사의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1조는 점점 구체적인 율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레위기에서는 11조를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신명기에서는 11조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제도였음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내 가운데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즉, 11조는 제사장과 성전 유지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돕는 역할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11조는 이와는 다른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11조를 교회 운영을 위한 필수 헌금으로 강조합니다. 교회 재정이 11조에 의존하게 되면서 11조를 내지 않으면 마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를 내지 않는 성도님들에게 직분을 맡기지 않거나 신앙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1조는 더 이상 자발적인 헌신이 아니라 일종의 부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11조를 내는 것이 큰 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11조 자체가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인 사랑과 자비,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1조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신약에서 헌금에 대해 언급하며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는 11조의 의무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11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구약에서는 11조가 이스라엘 백성의 경제 체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신약에서는 헌금의 개념이 더 넓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나누고 서로를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조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으로 헌신을 실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신약 시대에는 특정한 퍼센트의 헌금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11조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신앙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의무보다도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조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억지로 강요되거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11조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1조가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실천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은 11조가 현대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의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11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11조는 과연 현대 교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교회에서는 11조가 교회를 운영하는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자와 교회 직원의 급여, 건물 유지비, 선교 활동 등 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위해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께서 헌금할 때마다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내가 드린 11조가 과연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성도님들 중에는 헌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강조하면서도 그 헌금이 정확히 어디에 사용되는지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몇몇 성도님들은 11조를 내면서도 찝찝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에 쓰이고 있는가? 성경을 보면 11조는 원래 단순히 성전 유지비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에서 11조는 레위인을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내 가운데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11조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공동체를 돌보는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11조의 사용 방식이 그 본래 목적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대형 교회에서는 11조가 교회의 확장과 건물 건축에 집중적으로 사용됩니다. 새 성전을 짓기 위해 성도들에게 11조를 독려하고 건축 헌금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성장과 사역을 위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성도님들에게 부담이 되는 방식으로 요구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11조를 강조하면서도 그 헌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을 때 성도님들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재정 사용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거나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이 헌금의 사용처를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11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성도님들은 11조를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 성도님들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중요한 직분을 맡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헌금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서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헌금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11조를 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몇몇 교회에서는 말라기 3장 10절을 인용하며 성도님들에게 11조를 강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근거로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전한 11조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입의 10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믿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헌신되길 원하시지 의무감과 두려움 속에서 억지로 헌금을 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1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교회가 강조하는 방식이 성경과 일치하는 것일까요?
11조가 교회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재정적 요소라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대 교회에서 11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성도님들이 직접 알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성도님들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이나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보다도 성도들의 신앙과 공동체의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11조보다 더 깊은 차원의 나눔이 실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10분의 1을 떼어 바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필요한 것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1조를 강조하는 것보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 또한 교회의 재정이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요? 11조는 본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운영 방식 속에서 변형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적 11조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고 현대 교회에서 올바르게 실천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은 11조가 성도님들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과 11조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11조를 드릴 때마다 혹시 부담스럽거나 고민되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꼭 내야 하는 것인지, 혹은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11조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이 성도님들에게 짐이 되어버린다면 과연 올바른 가르침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11조를 내는 것을 원하실까요? 11조는 원래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람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바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11조는 점점 율법으로 규정되었고 신명기에서는 11조가 구체적인 규율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11조의 목적은 단순한 성전 유지비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네 가운데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11조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지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11조에 대한 개념이 변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공의, 믿음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1조 자체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어떻게 11조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많은 교회에서 11조를 내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헌금을 강요하시거나 11조를 내지 않았다고
벌을 내리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약에서는 헌금을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11조가 교회의 재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교회 운영과 사역을 위해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성도님들에게 11조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11조를 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11조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 속에서도 11조를 내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는 그들의 다 중에서 가장 많이 넣었도다. 과부는 많지 않은 돈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헌신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헌금의 액수보다도 그것을 드리는 마음이 하나님께는 더욱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11조를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성도님들의 삶에 부담을 주는 방식이라면 과연 성경적일까요?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가르침이 정말 맞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11조보다 더 중요한 나눔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11조는 중요한 신앙 행위이지만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내야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1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다음은 11조가 성도님들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교회에서는 11조를 강조하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증거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11조를 내면서도 마음 한편에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다. 신앙의 표현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억압과 강요로 이어진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까요? 11조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일부였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내 가운데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11조는 단순히 성전에 바치는 헌금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는 11조의 목적이 다소 변형되었습니다. 11조가 주로 교회 운영과 목회자 사례비로 사용되면서 본래의 의미가 희미해졌습니다. 물론 교회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11조는 단순히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11조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1조 자체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님들은 11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를 내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11조를 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신약에서는 헌금의 본질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즉,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교회에서 11조가 성도님들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11조는 신앙을 넘어선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11조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힘들어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지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일정한 금액을 내라고 강요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는 그들의 다 중에서 가장 많이 넣었도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헌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적은 금액을 드린 과부를 더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활비 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는 11조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신앙의 척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1조를 내지 않는 성도님들은 마치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를 내지 않으면 직분을 맡을 수 없다는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가르침일까요? 초대교회에서는 11조보다 더 깊은 나눔이 실천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조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11조는 신앙의 중요한 행위이지만 그것이 억지로 강요되거나 신앙의 척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헌신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11조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다음은 11조를 부담스럽지 않게 성경적인 원칙에 맞게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11조를 드릴 때 부담을 느끼거나 고민을 하곤 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11조를 내야 할까?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될까?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11조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조의 기원은 구약 율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확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의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는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네 가운데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11조가 교회 운영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강조하며 성도님들에게 의무적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는 식의 가르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를 억지로 내도록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헌금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11조를 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11조를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활이 힘든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인 11조를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는 이 과부는 그들의 다 중에서 가장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헌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드린 작은 헌금을 더 귀하게 보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11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이 담긴 자발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신앙의 척도로 삼아 성도님들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1조를 내지 않는 성도님들은 신앙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직분을 맡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가르침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헌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1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11조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이 없습니다. 대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의 본질은 단순히 일정한 금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11조를 강조하는 방식이 성경적인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11조가 교회의 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11조의 원래 목적을 보면 그것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경적인 원칙에 맞게 11조를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11조를 신앙의 척도로 삼고 강요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1조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다음은 11조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척도일까요? 많은 교회에서는 11조를 내는 것이 곧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신앙이 깊어질수록
11조에 대한 고민도 함께 깊어집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1조를 드리고 있는가?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들은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헌신과 순종을 알고 싶은 성도님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1조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단순히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직접 살펴보아야 합니다. 11조는 구약에서 율법의 일부로 규정되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는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농경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11조는 수입의 일부가 아니라 농산물과 가축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신명기에서는 11조가 단순한 성전 유지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는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네 가운데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11조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11조가 주로 교회 운영을 위한 재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사역을 위해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1조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교회의 규모를 키우거나 건축을 위한 기금으로만 사용된다면 과연 성경적인 11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하게 지켰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자비, 믿음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적인 헌금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내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을 수 없다는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11조가 신앙의 척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을 원하시지 강요된 11조를 바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11조를 이해해야 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조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조보다 더 큰 헌신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11조는 분명 신앙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억압이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담긴 것입니다. 오늘날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11조를 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을 원하시며
억지로 내는 헌금이 아닌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11조를 내는 것에 대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11조를 내느냐 내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11조를 실천해야 할까요? 성경적인 원칙에 맞게 부담 없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은 11조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한 형태일 뿐일까요?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11조를 신앙의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드리는 11조가 과연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민들은 단순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신앙을 진지하게 실천하려는 성도님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자유롭게 던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11조를 문제 삼는 것이 신앙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11조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11조는 구약 율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는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내 가운데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나눔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11조가 필수적인 율법으로 강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1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사랑, 그리고 믿음의 가치를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적인 헌금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도들은 11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신약에서는 11조를 강조하기보다 자발적인 헌금을 더욱 중요하게 다룹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11조를 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11조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지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조건 11조를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보다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과부는 그들의 다 중에서 가장 많이 넣었도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헌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린 작은 헌금을 더 귀하게 보셨습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신앙의 척도로 삼고 내지 않는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를 내지 않으면 직분을 맡을 수 없다는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헌금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헌신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11조보다 더 중요한 나눔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조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11조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를 담아 자발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둘째, 11조는 교회의 운영을 위한 재정적 도구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11조가 공동체와 사회를 위한 나눔의 도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11조를 부담으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작은 정성이라도 기뻐 받으십니다. 넷째, 11조를 내는 것이 신앙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의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헌신입니다. 11조는 중요한 신앙 행위이지만 그것이 부담이 되거나 억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약에서는 11조를 법적인 의무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헌신과 나눔이 더욱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11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나요? 다음으로는 11조에 대한 결론과 오늘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신앙적인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1조의 기원과 의미,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11조가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는지를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11조는 율법적인 규칙이 되었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에게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의무처럼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1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11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람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것은 강요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섬김의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 신약에서는 11조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11조를 강조하면서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은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셋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조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11조를 강조하기보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나누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11조가 마치 신앙의 기준이 된 것처럼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거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가르침을 듣고 부담을 느끼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11조를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11조는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자발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11조가 교회의 운영을 위한 재정적 도구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이웃을 돕는 데에도 쓰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11조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11조를 단순히 교회 유지비로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11조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며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넷째, 11조는 신앙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신앙이 깊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신앙의 성숙함은 11조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날 11조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사랑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커지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반드시 11조의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11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11조를 부담스럽게 여기셨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셨나요? 11조를 부담스럽게 여기셨던 분, 혹은 신앙의 표현으로 기쁘게 드리고 계신 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